건만증이 심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아내와 길을 떠날 때면 차 안에 늘 아내가 어머 전기 다리미를 안 끄고 온 걸 같아요 라고 말하는 아내 때문에 여러 번 집으로 돌아가야 했던 남편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날도 한참 프리웨이를 달리고 있는데 아내가 또 소리를 지릅니다. 어머 전기 다리미 안 끄고 온 것 같아요. 그러자 남편이 차를 도로변에 세우고는 갑자기 차 트렁크를 열었습니다. 그리고는 외칩니다. 전기다림이 여기 있어. 내가 가지고 왔거든. 그런데 이번에는 부부가 둘 다 건망증이 심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부부와 함께 산에 올라가 등산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때 갑자기 아내가 깜짝 놀라면서 남편에게 얘기를 합니다. 여보 어떡하죠? 내 정신 좀 봐요. 다림질하다가 전기 코트를 그냥 꽂아두고 왔네. 집에 불이 나면 어떡하지? 그러자 남편이 씩 웃으면서 여유롭게 말을 했답니다. 걱정하지 마. 나도 세수하고 나서 수도꼭지 잠그지 않고 왔거든. 오늘 본문에 보면 조금 다른 깜빡이지만 깜빡하다가 3층에서 떨어져 죽은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설교 시간에 좋은 분들에게는 정말 기분 나쁜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에 설교 시간에 좋으셨던 분들은 상처 받지 말기를 바랍니다. 설교 시간에 졸면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위협적인 말씀처럼 받아들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혹시 설교 시간에 좋은 분들은 절대로 높은 곳에 앉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사도 바울이 설교할 때 졸다가 3층에서 떨어져 죽었다는 겁니다. 목사님들이 자주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설교 중에 졸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하십니다. 그러면 사실 교인들도 할 말이 있어요. 오죽 설교가 졸렸으면 졸다가 죽었을까? 졸리는 설교는 죄악이다 라고 주장하는데 또 이 성경을 본문을 쓴다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조는 교인을 보다 못해서 그 옆에 있는 김 집사에게 좀 깨우라고 그랬어요. 그러자 김 집사가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지가 재우고 왜 나보러 깨우래?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 주제는 사도 바울이 죽은 유두고를 살렸다든지 또는 설교 중에 졸면 죽을 수 있다든지 또는 졸리는 설교하는 것은 죄악이라든지 이런 말씀을 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평소 같지 않게 설교를 오래 한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9절에 보니까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함에 졸음을 이기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중에 3년간 에베소서에서 목회를 마치고 이제 마게도니아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중에 드로아에 이르러 일주일간 머물면서 설교를 했는데 마지막 날이 주일이었던 겁니다. 당시에는 예배를 드리면서 성만찬식을 했는데 성만찬이라고 하는 용어가 없을 때여서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이 됐냐면 떡을 때려 모였다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일이면 떠날 형편이라 말씀을 하나라도 더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설교가 길어졌던 것 같습니다. 내일이면 떠나게 되고 언제 다시 만나게 될지 모르는 일이라 간절한 마음으로 한 말씀이라도 더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설교가 길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람이 3층에서 떨어져 죽었습니다.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 여러분 누가의 직업이 뭐죠? 의사입니다. 의사인 누가가 죽었다면 확실히 죽은 겁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이 성찬 예배를 집례하다가 내려와요. 바울은 곧 내려가서 그 죽은 유두고 위에 엎드려서 그 몸을 안고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유두고를 살려주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떠들지 말라, 생명이 아직 저에게 있다 라고 말하고는 다시 올라가서 성만찬 예배를 마쳤어요. 성도 여러분, 이 사건이
왜 기록이 되었을까요? 사도행전 속에서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다가 졸려서 3층에서 떨어져 죽은 유도고 사건을 성경은 왜 기록해 두었을까요? 그것은 그때 당시에 말씀의 은혜가 얼마나 컸는가 하는 것을 한 사건을 통해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밤이 새도록 듣고 싶은 말씀이 있었다는 겁니다. 밤이 새도록 전할 그런 말씀이 있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밤새도록 찬송을 불러보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밤새도록 말씀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사도행전 때는 그랬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핵심 주제는 사도 바울이 죽은 사람도 살렸다라는 것도 아니고요, 설교 시간에 졸면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도 아니고요, 설교는 짧아야 한다 그것도 아닙니다. 사도행전 당시 말씀의 은혜가 어느 정도로 컸는지를 보여주는 스토리인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이때 사도 바울과 동행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거기에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브로비모라 했습니다. 여기 보면 상당히 많은 사람이 사도 바울과 동행을 했습니다. 이는 에베소서의 말씀 훈련이 크게 열매를 맺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처럼 복음 전도에 자신의 일생을 건 사람들이었습니다. 몇 년 전에 그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길을 따라 정지순례를 한 적이 있어요. 요즘이야 비행기도 타고 버스도 타고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호텔에 자면서 다녔는데도 저는 힘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당시 전도자들은 걸어서 다녔고요, 강도의 위협, 매 맞고 감옥에 갇히며 그러면서도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길을 따라 나섰던 것은 그만큼 말씀의 은혜가 컸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말씀이 좋았으면 그 말씀 계속 듣고 싶고 그 말씀 전하는 일에 자신을 헌신하고 싶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나섰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유두고 이야기의 핵심은 뭡니까? 유두고가 설교 듣다가 죽었다 살아났다 이거 아닙니다. 밤이 새도록 전할 말씀이 있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밤이 새도록 들어야 할 말씀이 있었다는 겁니다. 11절에 보니까 예배가 끝난 다음에 다시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말씀을 나눴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예배가 끝났는데 집에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짐작하기에는 설교가 다 끝났는데 더 말씀을 전해달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일이면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떠납니다. 말씀을 조금 더 해주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더 설교하고 밤이 새도록 말씀을 전했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아도 또는 기독교 역사상 교회가 부흥할 때는요, 설교가 길었어요. 느헤미야를 보더라도 성전 건축 후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서 하루에 6시간씩 일주일을 에스라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날 때에도 10시간 동안 설교를 한 기록도 있습니다. 오래전에 중국 단기 선교여행에 가면 현지 교회에서 설교를 부탁하거나 신학교에서 강의를 부탁했을 경우에 항상 듣는 것은요, 좀 길게 해달라는 거예요. 심지어 내용이 어떠하든지 그저 길게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것은 말씀에 갈급해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요즘 저는요, 트리니티 성경 공부 나눔과 성찰 숙제를, 여러분들의 숙제를 읽으면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어느 성도님의 숙제 한 부분을 조금 각색을 해서 제가 한번 읽어볼까 합니다. 토요일 하루 종일 결혼 반지를 찾지 못해 모든 것을 다 뒤져보았지만 찾지를 못했다. 주일 아침 교회 갈 준비에 마음이 들떠서 바빴다. 잠시 결혼 반지가 생각났지만 그래도 기쁘다. 왜냐하면 교회에 가기 때문이다. 예수님과 결혼한 우리는
신앙생활이 기쁘다. 예배가 기쁘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의 기쁨은 그 어느 것도 막을 수 없고 멈출 수 없다. 이분은 주일 예배가 기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기쁜 겁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좋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전체를 바꾸고 살리는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 밤새도록 들어도 좋고 좋은 거예요. 여러분, 밤새도록 찬양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밤새도록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밤새도록 말씀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도 할 말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도 사도 바울처럼 한번 설교해 보세요. 솔직히 사도 바울의 설교가 재미있었으면 유두고가 졸아서 떨어졌겠습니까? 여러분, 미국 목사님 중에 설교로 유명하신 목사님을 꼽으라 그러면 척 스미스 목사님을 꽂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분도 한때는 설교가 어려워서 목회를 포기했던 분이십니다. 이분은 일주일 내내 설교 준비를 했는데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목회가 견딜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한 번은 성경책을 들고 청중을 보면서 설교하는 빌리그램 목사님을 흉내내 보려고 그 당시에 무선 마이크가 별로 없었는데 무선 마이크를 샀지만 별로 그것이 도움이 되지를 않았대요. 결국 목회를 포기했어요. 그리고 나자 할 일이 없었대요. 그는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가 성경을 읽고 싶었습니다. 그동안은 설교 준비하느라 성경을 읽었는데 이제는 정말 홀가분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싶었답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읽어나가기를 시작하는데 은혜가 되는 말씀을 밑줄을 긋고 묵상을 하면서 느낀 것이 성경 말씀에 너무도 많고 그리고 성경 말씀이 달고 오묘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렇게 좋은 말씀을 혼자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내에게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사모님과 아는 몇 사람을 불러서 성경 공부를 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한 주간 성경을 읽고 묵상한 것을 주일에 나누는 식의 소위 말하는 강해 설교를 처음 시도해 본 겁니다. 그에 40명이 모이고 이들이 마음을 모아서 교회를 시작하게 됐어요. 이렇게 시작한 교회는 40여 년 동안 미국 전역에 1000개가 넘는 교회로 개척이 되고 오래된 통계지만 미국에서 제일 큰 25개의 대형 교회 중에 15개의 교회가 바로 척 스미스 목사님에게서 목회를 배운 제자들이 목회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수많은 제자들이 전 세계로 나가서 새로운 목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성경을 있는 그대로 전하였더니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말씀이 인생을 바꾸고 그리고 그 말씀이 교회를 바꾸는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사람이 정말 거듭납니다. 자, 어떻게 사람이 바뀝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만 해도 사람이 많은 도시에서 목회를 하고 싶고요. 예배당 자체 건물이 있는 교회에서 목회하고 싶고요. 이왕이면 좋은 교인들이 많은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 조건만 채워지면 목회가 성공할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이 사도신경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내 생각이 어리석었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사도 바울은요, 이것저것을 떠돌아다니면서 길거리에 살았고 감옥에서도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가는 곳곳마다 그런데도 역사를 이루었어요.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을 때는 그곳에 지진이 일어났고요, 로마 감옥에서는 시위대가 발칵 뒤집히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 그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제 문제는 사도 바울이 가진 복음을 내가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하는 점이지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복음의 말씀이 있다면 어디에서 목회를 하든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곳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사람이 변하고 교회가 바뀌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환경이 가장 나쁜 곳에서도 사람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에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가 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의 내용은 당신은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어떻게 사람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새로워질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 대답은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은혜의 동산을 하지만 저도 트라스티아스 영성훈련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내 구세주가 되시고 내 삶의 왕이 되신다 하는 것을 저도 간증했고요. 또 많은 분들도 정말 은혜의 동산이 큰 은혜가 됐습니다, 이렇게 고백들을 하세요. 저도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뜨거운 체험이 오래 못 간다는 겁니다. 그때는 뜨겁게 체험했지만 그것이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삶의 진정한 변화를 이 체험으로만은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만난 예수님을 말씀 속에서 발견하고 알아가야 합니다. 거기에 진정한 변화가 있습니다. 사람을 바꾸는 것은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 말씀으로 그 사람의 인생이 세워지고 나니까 성격도 바뀌고 삶도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도 이런 고백을 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목사님, 나도 그런데요. 나도 그래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있어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손에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인생을 바꾸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만 들고 있다는 거예요. 손에만 들고 다니고 펴서 그 말씀을 읽지 않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말씀의 은혜가 정말 깊고도 놀랍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말씀에서 주는 은혜를 받으려면 시간을 내셔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그렇게 가까이 있는데도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배우는 일에 시간을 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들을 기회가 얼마나 짧은지 몰라요. 이제 여러분도 얼마 안 가면 성경 읽기가 힘들 때가 옵니다. 벌써 많은 분들이 목사님, 눈이 침침해서 성경 읽기가 참 어려워요. 귀가 어두워 말씀 듣기가 어려울 때가 옵니다. 다리가 아파서 예배 드리러 나오기가 힘들 때가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울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듣는 시간을 내셔야 해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사도 바울이 드로아를 떠나면서 말씀을 한마디라도 더 전해주려고 애를 쓴 이유는 말씀으로 예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드로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에게 중요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 듣고 읽는 시간이 졸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유두고가 졸았던 것은 피곤했기 때문입니다. 아마 유두고는 육체 노동을 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요, 집에 가서 그냥 자지 않고 그곳까지 왔으니 유두고의 믿음도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가 창문턱에 앉았다고 했는데 그의 태도가 삐딱해서 창문턱에 앉은 게 아니라, 여러분, 그 당시에는 등불이 많이 켜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아마 공기가 탁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선한 공기를 쬐면서 정신 차려서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에 그가 창문턱에 앉았을 것이다, 이렇게 성서학자들이 해석을 합니다. 그래도 워낙 피곤했던 것은
어떻게 합니까? 결국 그는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할 수만 있으면 피곤하지 않게 좀 잘 쉬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일 예배는 토요일부터 준비하셔야 합니다. 토요일에는 될 수 있으면 일찍 주무세요. 유튜브도 늦게까지 보지 마시고 텔레비전도 일찍 끄세요. 토요일 밤늦게까지 이 일 저 일 하다가 늦게 잠을 자면 주일에 오시면 안 조는 것이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육신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정신적, 육체적 상태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일에, 말씀 듣는 일에 시간을 내셔야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환상을 보았는데 자신이 설교를 하는데 교인들 모습에 충격을 받았대요. 그렇게 조는 교인들이 많고 시계를 보거나 주보를 보거나 창문을 내다보는 이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생각이 완전히 다른 데가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설교 시간에 뒤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들도 있었대요. 그런데 한 문이 열리는데 지옥이 보이더래요. 사람들이 괴로워하는데 자기가 목사인 것을 알고는 아우성을 치더래요. 자기들을 구원해달라고, 복음을 들려달라고 막 소리를 지르랍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다, 안타까워서 복음을 전하는데도 아무도 그 소리를 듣지를 못하더랍니다. 계속 복음만 전해달라고 절규하는 것을 보고는 깼어요, 이 목사님이. 그리고 그때부터 목사님의 설교하는 자세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너무도 짧습니다.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손에 가지고 다니면서도 보지 않는 것이 얼마나 후회될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본토에 가면 옐로스톤이라고 하는 유명한 국립공원이 있죠. 저도 가봤는데 봄이 되면요, 직원들이 가을과 겨울에 죽은 곰의 시체를 많이 치워야 한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주는 먹이를 받아 먹고 살아서 생존 능력을 잃어버린 곰들입니다. 그래서 공원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경고문이 적힌 전단을 나누어 줍니다. 거기에 보면 곰에게 절대로 먹이를 주지 마세요 라고 적혀 있어요. 이것이 오늘날 많은 성도들의 이야기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예배 때 듣는 설교가 전부인 교인들이 많습니다. 던져주는 말씀이 아니면 스스로가 말씀을 먹지 못하는 거예요. 스스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겁니다. 설교 말씀을 통해서만 은혜를 받은 것으로는 결코 세상을 믿음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세상에 나가서 무너지고 세상에 나가서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은 자기 스스로 읽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직접 말씀을 묵상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여러분, 기쁨의 언덕이라고 하는 묵상집이 있어요. 여기 화면에 보시면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 한인연합감리교회 느헤미야 운동에서 출판하는 묵상집입니다. 한인연합감리교회 목사님들이 집필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묵상집은 한국말과 영어로 이중어로 되어 있어요.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이 기쁨의 언덕으로를 가지고 매일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새벽 기도에서도 이 본문을 사용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속회에서도 이 묵상집 뒤에 나오는 교재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영어로도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영어회 중에서도 또 우리 학생들도 이 말씀을 사용할 수 있고요. 또 여러분 집에서 예배, 가정 예배 드리실 때도 이 묵상집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의 가장 중요한 요점은 성도들로 하여금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겁니다. 성도들 각자가 목사의 도움 없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인도를 받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혹자는 또 이렇게 반문을 할지 몰라요. 그렇게 되면 목사님의 도움이 필요 없게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좋은 겁니다. 교인과 목사가 만날 수 있는 시간이란 극히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끝없이 새롭게 부딪히는 그 상황들을 어떻게 목사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드리고 해결시켜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각자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인도를 받아서 그때마다 대처해 나가야 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설교를 들으면서 겨우 은혜를 받습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는 삶의 현장에서 바로 그 시간에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알고 말씀을 통해서 인도를 받을 수 있어야 비로소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가장 깊이 받는 길은요, 그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도 삶에 적용하지 않는 것은요, 마치 아기를 임신하고 유산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말씀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아직 불을 피우지 않는 장작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전도자인 D.L. 무디 선생님 아시죠? 이 선생님의 성경책에는 곳곳에 TP라고 하는 표시가 있대요. 많이 있대요. 이게 무슨 약자냐 하면 Test and Proved 의 약자입니다. 즉 말씀대로 살아보았더니 그대로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은 자세로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말씀은 그저 듣고 배운 것으로 은혜 받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말씀대로 살아보지 않으면 마치 패워놓고 떼지 않은 장작과도 같습니다. 아기를 임신을 했는데 그만 유산한 것과도 같은 거예요. 말씀은 그저 아는 것으로는 은혜를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왜 그동안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도 말씀의 은혜가 내 속에 감동으로 오지를 않았습니까? 실제로 내가 말씀대로 살아보고 그 말씀이 증명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젊은 여자 집사님의 이런 간증이 있어요. 이분은 교회 설교를 통해서 믿음을 삶에 적용하라고 하는 도전을 받았어요.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도 제대로 믿음을 선포하지도 못했고 어떤 일을 믿음으로 대해본 적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믿음의 도전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라고 하는 메시지가 들린 거예요. 이 젊은 집사님에게는 아토피를 낳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을 보면서 기어들어가는 소리로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거야 라고 말하기는 했지만 그 말을 하는 자신에게도 믿음이 없었고 듣는 아들 또한 지나가는 소리로 여겼답니다. 아토피를 치료해 보려고 안 찾아다닌 곳이 없었어요. 좋다는 로션도 다 발라봤고 민간요법까지 다 해보았지만 지칠 대로 지쳤을 때 내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생겼어요. 그날 밤 아들에게 선포를 했습니다. 아들아, 하나님이 너의 아토피를 치료해 주실 거야. 이번 주 치유기도 때 우리 안수기도 받아보자. 아들과 함께 금요 집회에 와서 안수기를 받았는데 다음 날 빗자국 투성으로 성이 나 있던 아토피가 사그라지는 듯 보였어요. 그때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한 번 기도받고 낫는 경우는 오히려 특별한 경우다. 계속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 순간 다시 믿음으로 선포를 했어요. 밤마다 아이의 몸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아토피를 뿌리채 치료해 주세요. 아토피로 괴로움을 주는 악한 영을 대적하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했습니다. 일주일 후에 아토피는 흔적만 남긴 채 사라졌습니다. 며칠 후 자신의 아토피가 완전히 나은 것을 경험한 아들이 이런 고백을 하더래요. 엄마, 나 사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의심한 적도 있었고 부처나 다른 신과 같은 신 정도라고 생각을 했어. 그런데 기도받고 아토피를 고친 다음부터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진짜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 그 엄마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긋지긋한 아토피를 치료받은 것 이상으로 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의 진정한 깊은 은혜는 말씀을 삶에 적용해 볼 때 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말씀으로 만나는 것은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가 떠나서 가나안까지 이르게 된 것처럼, 여러분,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그리고 뉴노멀 시대가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우리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과 저는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지켜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아예야 한인 연합감리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해 보면서 앞으로 일주일 동안 다음 세 가지 질문에 한번 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여러분의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가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둘째로, 여러분은 어떻게 말씀의 은혜를 체험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셋째로, 여러분을 변화시킨 말씀은 어떤 것입니까?